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교회에 관한 그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도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에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를 맡고 있었던 어떤 감독이든 목회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며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오늘 29절까지 도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좋은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활용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고 또 부득이 이제 고향을 이제 방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도모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세상의 명절이 아니라 주의 명절, 여호와 하나님의 명절을 기억하는 지혜 있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주의 명절이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해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6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거, 이제 초실절, 오순절은 우리가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런 때가 나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아무 명절이 없는데 계시도 없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어느 날 끝나면 이제 7월 1일이 돼서 이스라엘 날짜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 이제 우리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회개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초실절.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절기를 얘기하거든요, 명절. 그래서 여러분, 늘 명절, 우리가 좋은 명절,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기 직장도 쉬게 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시되 항상 하나님의 명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명절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육체의 심, 그리고 만남의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거 되지만 절대 무슨 뭐 달신에게 무슨 뭐 조상신에게 이게 뭐 하는 거는 경배하는 건 전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음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모르는 친척, 모르는 가족들과 어디 지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명절. 세상의 사람의 명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8월에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요새 좀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그 주에 설교를 하려다가 좀 미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용한 이 추석 명절에 조용할 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모든 정당, 여당, 야당 갈 거 없이 세상의 모든 매스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모든 성향, 모든 신문, 모든 방송 전부 일치했습니다. 칭찬일석이었어요. 칭찬일석. 심지어 개신교, 불교, 유교, 뭐 천도교, 원불교, 모든 민족 종교 또 모여서 다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열기인가? 이상한 열기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조금 지금 조용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요새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때 얘기하면 또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또 얘기할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홀대를 받아요. 경홀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거짓 종교는 세상이 찬성하고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또 가족, 친척을 이렇게 만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늦게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번에는 이 추석 명절에는 정치인들은 제일 이렇게 추석 명절에 이제 다 자기 지역구로 가서 뭐 소위 여론을 듣고 뭐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제일 이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아마 정치 얘기, 요새 같은 뭐 국회를 해산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말 그대로 저 뉴스 들었는데 한 건도 안 했는데, 일도 한 건도 안 하는데 상여금은 받아가더라고. 원래 상여금은 일 잘했다고 주는 거잖아요. 네, 상여금이라는 거는 일을 잘했으니까 보너스로 주는 건데 한 건도 안 했어요. 입법 하나도 안 했는데 상여금을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요새 뭐 이 국민들이 뭐 국회 해산하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에 가서 이제 가족도 만나고 이제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그들이 같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할 거예요. 유병헌 씨 얘기 안 하면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또 화내실 필요도 없고 지혜롭게 하세요. 그 구원파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려면 또 한참 걸리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교황 방문에 관해서 방안에 관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온 나라가 야단이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국민까지 전부, 심지어는 거기 멀리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 또 거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뭐냐? 로마 카톨릭 교황은 이 사도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대 교황이, 지금 몇 대 교황이죠? 잊어버렸는데, 예?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1대 교황의 1대 교황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들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지금 프란치스코예요. 근데 교황이라는 말은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의 주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주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황도 주교입니다. 주교 중에 하나인데 또 그 주교 중에 그 로마를 이게 통치하는 주교는 으뜸이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 주장보다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 주교가 교황이에요. 근데 로마 주교가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야지 로마 주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갔느냐? 그들은 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주교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결론은 가지 않았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편지에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정말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모였던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받은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교회의 감독이었다면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도 나눠주고 싶다는 말을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로마서가 끝나는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28명이라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인사를 해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37명,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 이름까지 전부 37명까지 이 언급을 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루포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까지 포함해서. 근데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고, 만약 그때 당시, 그때는 주교라는 말이 없었지만, 정말 그 교회의 감독이었다면, 목회자였다면. 두 번째,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거기에 로마로 갈 때 바울 사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도 나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베드로가 나와서 영접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또 써서 거기 가서 로마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 하는 말도 없어요. 베드로가 20여 년 동안 로마에 어떤 감독이나 교황으로 있다는 말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애식한 일을 했다.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비판하는 이야기를 써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또 감옥에서 갇혀서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한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 로마 교황이라면 그때 당시 감독이고 그렇다는데 그 교회 지도자인데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또 생애 마지막에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도 로마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베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오직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동행한 그 누가라는 의사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로마에서 이 네로 앞에 서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럼 베드로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만약 거기 있었다면.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 교회 1대 교황 주교였다면 당시 옥고를 겪고 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을 버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대 교황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로마 가톨릭의 교황. 두 번째는 지금 로마 교황뿐만 아니라 사제, 신부는 다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들의 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불교의 사제가 바로 승려잖아요. 그들이 결혼하는 거하고도 참 이상하게 일맥상통하죠. 일맥상통합니다. 교황은 당연히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신부도 결혼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그걸 세속으로 나와야 돼요. 이들은 주장합니다. 교황은 1대 교황인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엄연히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믿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나와요. 열병 들었던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금방 낫고 베드로의 그 장인이죠. 장인이 바로 낫고 나서 그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한 것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베드로의 장인이라면 장모라고 하면 구멍이 생겨요. 장모는 실제 결혼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다 형 어머니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성경은요 베드로의 아내의 와이프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꼼짝 못하죠. 마가복음 1장 30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또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장인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다 하지 않고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자의 그 어떤 자기의 권리에 관해서 얘기할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인데 이게 무슨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을 이렇게 좋아하느니 뭐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니 아마 이런 얘기가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 돈을 안 받았습니다. 사역 헌금을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가난한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받고. 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 내가 그런 권리가 없느냐? 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죠? 그럼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게바 곧 베드로가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 자유예요. 하든 안 하든. 교황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간섭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물지만 독신의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결혼은 자유예요. 그런데 강제하거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성경에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죠? 누구 교리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귀의 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의 교리, 결혼을 강제로 막는 것은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로 그런 감화 감동을 줘서 난 결혼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규정으로 혼인을 금하면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귀의 교리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마귀들의 교리 보세요. 뭔지 보세요.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 먹지 마라, 뭐 하라, 뭐 금요일날은 뭐 성금요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뭐겠어요?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 아무리 신실하게 무슨 주님을 섬긴다면 그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와 로마 가톨릭의 교황.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천국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왜 교황이 행차할 때 보면 꼭 무슨 이런 어떤 큰 뭐 무슨 이렇게 돼 있는 그 열쇠에 그런 문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 열쇠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을 때, 여러 제자들에게 있을 때,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제자들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침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대언자들 중에 많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자신이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정확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 그 열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열쇠를 만들어서 야, 열쇠 여기 있다, 너 받아라, 이렇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잘 알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니 무엇이든지, 자, 열쇠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가 준 것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대표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방에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열쇠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로 유대인의 사도가 돼요. 율법을 받은 자들의 사도가 돼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안 전하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열쇠는 어디서 썼습니까?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꾸 꺼렸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가라. 내가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깨닫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열쇠를 쓴 겁니다.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걸 전했어요. 열쇠 썼죠. 만약 이 베드로가 가지 않고 그냥 땅에서 묶어 놓아두면 하늘에서 안 열립니다. 땅에서 안 풀면 그래도 하늘에서 안 풀려요. 근데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날 고넬료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오순절날 3,000명이 땅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근데 이런 명령을, 이런 사명을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었습니까? 곧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정리를 해줘라.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두세적인 증인의 말을 확증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마지막 판단이다. 그거는 더 이상 절차 없다.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교회의 최종 권위를 얘기하신 거예요. 지역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지역교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거. 이 지역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안 된 거예요. 정말 안 됐어요. 지역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교회를 얘기하셨어요. 교회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교회들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사하시리라. 교회 권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은요 항상 교회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바울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그걸 또 제자들에게 확대해서 다 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황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 말은 법과 같은 거예요. 법. 이것도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네 번째는 로마 교황 그리고 베드로와 관련돼서 로마 교황은 뭐냐. 로마 카톨릭 교황은 뭐랍니까? 무오하다고 그래요. 무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으로 한번 선출되면 이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황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첩도 많이 두고 사생아도 많이 두고 뭐 폭력도 많이 쓰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 많아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황도 있었지만 정말 악한 교황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교황 무엇을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한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교황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라는 건 분명해요. 할례자들을 위한 곧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허물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의 무엇을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무엇하신데 그분의 그 영광을 찬탈하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열쇠들,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받자마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열쇠를 받았잖아요. 19절에. 이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몇 절 지나면 베드로가 뭐로 떨어져요? 뭐로 떨어집니까? 사탄으로 전락해요. 예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을 붙잡혀갖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셋째 날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 제자들에게 보일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막 화를 내면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곧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이 절을 가지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왜 이건 18절은 왜 얘기, 23절은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로마 교회는 사탄이네요. 참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베네딕토 16세 요 직전에 이 교황은 뭐라 하냐면요, 오직 로마 카톨릭만이 정통 기독교회다. 로마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와 로마 카톨릭 교황 관계를 살펴봅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과 성모 마리아를 잠깐 살펴봅니다. 이건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교황 제도. 천주교의 교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직분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고, 두 번째, 로마의 주교고, 세 번째, 바티칸 나라의 원수이다. 국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황 제도예요. 로마 주교가 이제 로마 교황이 됐잖아요. 근데 로마 어떻게 교황이 그 모습을 보면 왜 이런 모습을 할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쉽게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역사를 연구해보면 로마 당시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예요. 이교도 국가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 중에 미트라교가 있어요. 미트라. 여기 이 교는 바빌론 신비주의의 대표 교회인데, 이 미트라 교회 제사장이 하는 것이 거의 지금 교황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황 제도는 사실 세상 권세와 야합한 타락한 교회의 산물이에요. 바벨론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현 프란치스코 교황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자애로운 파파로 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이 성품이 훌륭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반성경적인 종교 조직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중세기 약 1000년 동안 종교재판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종교재판을 통해서 1억 명 이상이 죽거나 몸이 불구가 되거나 처참한 고문을 받거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을 행하고 죽이고, 또 교황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불법을 저지른 제수이트 출신의 교황입니다. 이번 교황이 제수이트 출신, 예수의 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 프란치스코 그 교황이,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품, 인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서, 그 제도로서는 정말 우리는 도저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로마 교황, 역사적인 로마 교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접어두더라도, 역사적으로도요, 로마 주교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때 처음에 감독이 다른 교회보다 세력이 더 커져서 결국 나중에 다 지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로마 교황의 시체예요. 로마 교황의 호칭 문제 생각해보세요. 교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의 황제란 뜻이에요.
교인의 황제, 황 몰라요? 황제. 이거 우리나라 말도 잘못됐고요. 영어로는 포프라고 합니다. 포프. 이게 파파에서 왔어요. 파파는 아버지죠. 그래서 카톨릭 신부를 father라고 그래요. father. 그래서 신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 저 부.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오직 한 분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스터라는 말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이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father라는 거, 아버지는 반드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마스터는 또 그리스도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 모두 로마 카톨릭은 자유롭게 교황에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을 여러분 이번에 신문 보니까 교황을 뭐라는지 아세요? Holy Father라고 그랬어요. 번역해 보세요. 뭐죠? 거룩한 아버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시여. Holy Father예요. 이건 신성모독이고 참남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Father, 한 분, 파파,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너희는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마스터라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리더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스터는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홀리 파더 손 한 번 잡아봤으면, 안수 한 번 받아봤으면, 축복의 말 한 번 받아봤으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이 성직 계급제도는 또 아시죠? 이게 층층층층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계급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다만 이 일을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임해서 하라 그것뿐이에요. 목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일반 평성도 있고 그 위에 집사 있고 그 위에 권사 있고 그 위에 안수 집사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있고 그 위에 목사 있고 그 위에 또 감독이 있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합니다.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다만 맡은 직분이 달라요. 근데 이 카톨릭은 보세요. 동네 성당 신부 있죠? 그 주임 신부 있죠? 교구 신부 있죠? 주교 있죠? 그 위에 대주교 있죠? 그 위에 추기경 있죠? 그 위에 또 교황이 있어요. 이해도 복잡한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상식을 가져도 여러분들 그 로마 카톨릭 사제 특별히 이번에 그 교황 보세요. 아무리 검소하다고 해도 이분이 검소했다고 해도 다른 분에 비해서 검소한 거죠. 여러분 그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차는 저기가 있어요. 이 십자가 이거 문양은 대개 보석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호화롭고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또 공통적인 것은 다 치마를 입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자도 비성경제예요. 모자를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빌론에 여러 가지 신이 있었는데 다곤신이라고 했어요. 다곤신. 다곤신은 뭐냐면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를 섬기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런데 그 물고기 신을 보면 여러분들 그 그림이 나오는데 뒤에는 그 인어처럼 이 물고기고 머리는 저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렇게 그 관을 써 있는데 그게 똑같아요. 교황이 쓴 관하고. 삼중관. 아니 무슨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기서 이런 관 쓰고 한번 내가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임금입니까? 그리고 화려한 거, 복잡, 무슨 교황이 앉는 자리 따로 있어요. 교황 자리가 있어요. 교황관이 있어요. 이게 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도들이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집도 없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누울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화려하게 모자 쓰시고 무슨 치장하시고 그렇게 하고 다니셨습니까? 어디 베드로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모자를 쓰고 그런 의자에 앉고 여러분 또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 그 바티칸에서는 그 로마 교황 의자가 있어요. 옛날에는 네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어깨에 매서 가마 태우듯이 다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꼭 가보려고 그래요. 바티칸 로마. 여러분 그 호화로운 바티칸 궁전에서 예수님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까? 예수님 말했습니까?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교황은 한 국가의 왕이고 또 교회의 왕이고 세계 정치를 다 주장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이 뜨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오늘 계시록 보잖아요. 계시록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조직,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계급 조직을 얘기해요.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계급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직자 계급제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15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아까는 행위, 이건 교리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예요? 성직자 계급제도예요. 그게 가톨릭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개신교에도 남아있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 미워하신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개역성경에는 또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좋은 점도 있었어요. 나 너희들 다 기억한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대한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간음을 하게 조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인 간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진리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섞어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여자와 간음하는 사람 내가 환란에 집어넣겠다. 사망으로 그 자녀들 죽이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보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나중에 17장 18장 이상 읽어보면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 도대체 어떤 조직을 이 성경에서 계시한 저기로 찾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쯤 갑자기 조직이 생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기존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리고 7산 위에 세워진 로마의 바티칸에서, 여기
옷 색깔도 나옵니다. 자주색 옷 입고 주홍색 옷을 입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 로마 사제들 입는 거 꼭 주홍색, 자주색. 뭐 예수님 피라고 다 얘기하는데 뜻에다가 갖다 맞추는 것은 참 최고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시록 17장에 보면 누가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서 취해 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1억 명 이상 죽고 핍박을 받은 터키 침례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16세기 종교개혁했던 루터, 신부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나서 카톨릭은 개혁의 대상이다. 그게 바로 종교운동입니다. 종교개혁운동입니다.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개신교 성도들은 뭐합니까?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들과 자기 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조금 더 말씀. 성모 마리아 이번에 성모 승천 대축일 난리 났었잖아요. 8월 15일, 해필 8월 10일 광복절인데 그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에요. 항상 고정돼 있어요. 이것은 1950년대에 결정한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1950년 8월 15일 교황 비오 12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선포했어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경건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로마 가톨릭은 거짓과 조작의 명수예요. 십계명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에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특히 2계명이에요. 2계명은 뭡니까? 제1계명은 너희 앞에 다른 하나 신을 두지 말라.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희가 다른 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불가능해요. 이걸 없애면요. 좋은 사람한테도 절해야 되고. 여러분 보셨죠? 로마 경에 와서 성모 마리아에 절하는 거. 그 만찬이 아니죠. 여기는 성찬이죠. 성찬할 때 그 무슨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절하는 거 보셨죠? 전 직접 봤어요. 절하는 걸 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없앤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10개를 만들었냐? 여러분, 10번째 있는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10번째 계명은 다른 것은 탐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남의 아내도 나오고 다른 물건도 나오는데 이걸 9번째는 남의 아내를 원치 말라. 10번째는 쪼개갖고 남의 재물 탐하지 말라. 그래서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빠져버렸어요. 시복도 여러분 성경에 복자도 없고 성자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다 성인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복자 만들어 놓고 성자 만들어 놓고 이 복자라는 것은 이 저희가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황이 하는 거예요. 교황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공부하려면 며칠을 두고 공부해도 너무너무 이단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진리는 인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참 따르기가 힘들다. 이거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바꿔놓고 하나님 말씀 제쳐놓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2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 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특히 거짓된 종교 조직에 관해서 저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에 어두워서 비진리, 반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주님께 구하면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또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명절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명절을 생각하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